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거부하십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예배자의 예배는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사랑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참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구약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예배는 과연 아벨의 제사인가 가인의 제사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인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2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목축하는 사람이 자기의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어에는 똑같이 이 두 제사를 뜻하는 단어가 민하라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제물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히브리서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달랐던 것은
아벨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형식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사는 그들이 자라서 처음으로 드리는, 스스로 드리는 첫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모든 제물과 제사의 형식과 아울러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제물도 갖추었고 제사의 형식도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형식만 갖추어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제사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기 때문에 드린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오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그 어떤 행동도 믿음이 없이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사랑의 교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오직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에 믿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믿음이 함께 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이름이 제물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예배자의 문제이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제물의 종류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뒷받침된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이러한 악행은 요한 1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위, 가인의 행위는 원어로 보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가인은 한 번 악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동들로 그 삶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죄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계속 악한 삶을 살다가 제사 준비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악한 삶을 살다가 제물이 정성껏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악한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그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가인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의 제사는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계속 죄악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주일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일에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예배에 부합하는 삶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도 기뻐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혹 죄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합니다. 제단에 올려놓는 제물을 살아있는 걸 묶어가지고 올려놔서 불태우지 않아요. 다 죽여요.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산제물이라는 말은 참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산제물이.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산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친구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죄악의 습관들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참된 예배자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과 싸웁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수록 죄에 민감해집니다. 참된 예배자일수록 죄에 민감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악은요, 작은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에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죄악을 우리의 몸에서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주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가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환한 미소로 교제를 나누어도 주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중에 모든 종류의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서갈 때, 내 주중의 생활이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갈 때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고치는 예배자가 되자. 5절부터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즉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악하고 완고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고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인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악한 태도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칠 줄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 주장, 자기의 완고한 고집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향하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러 올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때 그 회개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행동에 나타난 충격적인 특징은 결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가인의 죄를 추궁해서 회개시키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고 가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죄에게 삼킨바 되어서 먹잇감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분노를 의로운 동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벨은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생명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회개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가 바로 서야 모든 게 바로 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실 예배입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